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세운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속한 사회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으로 인정받고 또 가정 안에는 다툼이 없어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이 미래의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제각각 재능과 또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로 또는 어떤 이들은 또 운동으로 또 어떤 이들은 또 예술이나 이런 미술로 준비하며 나아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잠시 취직을 미뤄두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고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젊었을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집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 고시생들만 봐도 모두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지만 다 취업하거나 합격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일부만 원하던 것을 얻습니다. 또 방송이나 어떤 운동이나 예술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기가 하는 것으로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고생 끝에 그가 원하던 것을 얻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이들, 또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문을 닫은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이런 이들만 보더라도 이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아무리 대비해도 우리들의 대비가 우리들의 삶에 닥쳐올 모든 환난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집을 굳건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들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날마다 힘써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먼저 자기 힘과 지혜로 집을 세우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그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의 집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사울이 자신의 집을 볼 때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으로 세워진 때였기 때문에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해서 자신의 집을 이스라엘 가운데 굳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 군대는 너무나 크고 강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집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정한 날이 이르기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점차 떠나가서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약속한 7일이 거의 지나갈 쯤에 이르러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이 모인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집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에게 허락된 일은 아니었지만 번제를 드려서 백성의 떠나감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집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의 손에 붙이셨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후에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다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적국의 왕,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족속의 왕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것이 자기가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백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우러 나가서 아무 전리품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것 같아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과 또 안 좋은 가축들은 다 죽였으니까 왕 하나 남겨간다고 해서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좋은 가축은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백성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듣고 명분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자기 집,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블레셋 침공 때의 사건과 또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울의 집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빼앗아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 3차씩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경배드리게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매년 3차씩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다고 그곳으로 찾아가다가는 본래 그들의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에게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 많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다른 절기를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멀리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고생스럽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이 정한 때에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경배드리면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자기의 왕권이 북이스라엘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책망하셨고, 그가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사울과 여로보암 두 왕의 살해 모두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던 자신들의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었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따라서 자기 집을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이 더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집의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행동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들의 집을 허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 오히려 그들의 집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이 사울과 여로보암과 같은 지혜를 따라서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나의 집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따라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집을 세우려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울과 여로보암의 사례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대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본래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그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해서 온 가족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식사 자리를 가질 때 혼자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위는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이셨지만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왕 곁에 있을 때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는 그 앞에서 도망쳐서 이후로 왕과 군대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생명을 붙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늘 자기 주 사울과 그 집을 선대하여서 왕의 모든 명령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이 대적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기 전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생명만 취하면 그는 보다 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믿었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왕위가 서기를 원하였고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집을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는 가운데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원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은 자기 지혜로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그 결과는 그 집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기의 길을 맡기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며 그 집을 내 앞에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을 세우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았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집을 굳건히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그리고 다윗 이 두 부류에 반대되는 사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두 왕 모두
당연한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우고 지키고자 수고하였지만 그 결과는 두 집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각자 자기 집을 세우기에 바빴을 때에 그들의 수고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 적은 결실마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남은 것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힘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앞선 이 두 부류의 사례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전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들의 집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영원토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평생 동안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보석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전은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지만 그는 살아생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 왕과 같이 드릴 많은 물질은 없지만 우리의 손의 봉사와 최상의 예물로 또한 비어있는 하나님의 전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이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전심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전을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어쩌면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도 힘들면서 무슨 예물을 그렇게 드리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있는 빚이나 갚으라고, 종교 생활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종교에 미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왔던 사울의 생명을 2차례나 살려주었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이들이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 아량을 베푸는 것도 상황이 될 때나 하는 거지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이 대적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냐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자기 집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패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은 나의 이 손, 나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영원히 세우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집을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며 잠시 후에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돼서야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은 마치 사울과 여로보암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그의 멸망이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어진 자기 집을 보면서 절망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을 쌓지 못하고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간 이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보면서 영원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전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절대로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고 밖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집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집을 아름답고 부하게 풍성하게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크게 감당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는 수고는 늘 헛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TV와 인터넷 또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우리들도 그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며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집, 평안과 행복이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것은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서 올해만 10명이나 되는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왜 세우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집을 세울 수 있다면 이분들은 왜 집을 세우지 못하고 죽기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이분들의 가정이 정말 평안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리기라도 하겠다고 버티며 애쓰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집을 든든히 세우실 수 없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올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학벌이고 스펙이고 온갖 것을 다 따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결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이들의 지혜의 결실인 그 모든 것이 왜 무너져야 했을까요? 우리들의 집과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하여 소경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온갖 재앙과 대적들로부터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은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하루 가운데 가장 평안한 때, 고된 하루로 인해서 지친 몸과 정신이 쉼을 얻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몸된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 봉사와 예물로 또 복음 전함으로 기도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집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